첫 문장에 이제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처음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때에 사실 흉년이 처음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요셉 때에도 흉년은 언제나 찾아왔고 오늘날에도 흉년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의 흉년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때의 흉년이 매우 흡사해서 아주 매우 심각해서 위협적인 생존적인 어떤 그 위협을 주는 어떤 그런 흉년이다 보니까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흉년이 아브라함 때 처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과도 같이 아주 조그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흉년 때문에 떠나야 되는 이유는 그 밑에 숨겨져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뭐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는 것 같다는 어떤 불평적이고 원망적인 마음도 숨어 있을 거고 말이죠. 그거는 뭐 표면적인 흉년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흉년의 깊은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 반응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약하잖아, 인간은. 흉년 때문에 말이죠.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흉년으로 말미암은 이 반응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흉년을 주신 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삭에게 너가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떠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떠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 말이죠.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해서 흉년이 없을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이제 흉년이 없을까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가나안에는 흉년이 더 크고 작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애굽 같은 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뭐 흉년, 흉자도 모르잖아요. 뭐 옛날에 요셉 때 7년 흉년 있기는 했지만은 그 외에는 뭐 흉년이라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애굽에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일강 하나 끼고 있는데요, 얼마나 풍성한지요. 다른 지역에서는 흉년 들면 먹을 거 없어가지고 뭐 중리 산이 원망불평하는데 애굽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정말 심각한 흉년 아니고서는 말이죠. 자진구레한 이런 흉년들은요 아무 끄떡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가나안 땅에 흉년을 주셨을 때에 참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떠나고 싶지 않아요? 떠나고 싶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시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서 왜 이렇게 흉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 두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하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가 약속을 받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어. 예배가 있는 곳에 약속이 있다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는 복이 눈에 잘 안 보여요. 이 세상적인 복이 눈에 안 보이니까요, 눈에 보여지는 복을 쫓아가기 마련이죠.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과연 피하는 것만이 상책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더욱 나를 몸부림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내가 몸부림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야. 너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못 베기게.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요. 결국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흉년만 눈에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싫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싫으십니까? 하나님 오지 마세요. 저는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미국 와서 이제 살려고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의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고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미국, 특별히 오클라호마 지역 상공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니까 너무 반듯하게 돼 있더라고요. 길이 마치 바둑판처럼 잘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광활한 들판과 또 새로운 곳에 내가 정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큰 기대감으로 마음이 부풀어 올라섰습니다. 근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오클라호마가 나는 전부 미국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도시를 가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서 참 미국이 사람 많구나. 지금 3억 3천 정도의 어떤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큰 3억이라고 하는 이 인구 속에 한인들, 한국 사람들이 여기 미국 와서 사는 숫자는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한 100만 정도?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이렇게 소수민족 공동체로 이 큰 미국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작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격차가 생기고요. 그 격차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충돌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견제가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배척이 생기고 분열하기까지 하네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결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정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왜? 십자가의 정신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머리로는 안 된다 있겠네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부활의 힘이에요.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바꾸는 거는 뭐라고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안아주고, 또 다시 이해하고, 이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나게 되고 충돌과 분열은 줄어들게 됩니다. 목사님,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저 인간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저 인간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 인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런 인간은 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저런 인간이 죄성 때문에, 우린 다 죄인이죠?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다 죄인이에요. 혼자 의인인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백성이 되면은 얼마나 비참한 충돌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지 알게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교회는 하나 되고, 가정은 하나 되고, 인생의 흉년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랄 땅에 이제 이룬 것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삭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랄일까요? 아닙니다. 그랄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아직 애국까지 못 간 거예요. 그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죠. 애굽이 최종 목적지. 애굽을 가려고 그랄을 거쳐가면서 그랄에 들린 것입니다. 애굽은요, 나일강에 끼가 있기 때문에 흉년 정도는 뭐 거뜬히 지나가는 곳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풍요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어디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풍성한 것을 원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죠. 애굽 가기를 바라는 것이 이삭의 소망이듯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소망도 애굽 같은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애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삭은 애굽을 향하여 가던 중에 그랄에 들린 것이고, 그랄은 가나안 땅이었고 블레셋이 통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이런 블레셋 같은 공격적 존재들이 잔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아도요, 많이 힘들어요. 이삭은 거기 살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가려고 잠시 들린 곳일 뿐이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려고 찾아와 주신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삭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자기가 몸소 체험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려고 찾아왔습니다. 어쩔 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려던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말이죠. 너 그거 잠시 멈추라고 말이죠. 너 가던 길 멈출 수 있냐고 말이죠. 네가 바라보던 저 풍성한 애굽으로 가는 길을 잠시 너 거기서 멈춰 서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내 백성이 이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땅은요, 흉년이 있어도 안전한 곳이더라고요. 생존의 위기를 겪어도 복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은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민생활 와서 성공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다 성공하면 땡큐. 그런데 다 성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신분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 스스로의 갈등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자도 있는 거죠. 저 또한 미국을 살아가면서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제일 밑바닥과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여기서 끝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말이죠. 이삭은 인생의 흉년 속에서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왜 사람은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느 한 구석에도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이 없고, 그의 아들 이삭도 흉년을 맞았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곳이 없어요. 오히려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풍요한 애굽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12장 10절 말씀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으로 보시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도 애굽에 우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엎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엎드리게 해주셔야 기도가 되지요.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런 나약한 아브라함, 이삭 같은 그런 우리 존재가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게 참 놀라운 사실이지 아닌가. 내 자꾸 딴 마음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이게 뭐 아브라함 얘기고 이삭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만나시고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안 그러면 다 자기뿐이에요. 자기. 원망하고 말이죠. 결국은요, 분열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까지 떠날 수 있다니까요.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자리인데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관하여서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 받을 사람은요, 복 있는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죠. 몸은 세상에 붙어 있으면서 마음만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복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딴 자리에 가려고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나 여기서요 뒤집어졌어요. 뭐 더 이상 밑에 볼 것도 없더라고요. 복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혼자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 썩어 빠져요. 흙먼지처럼 사라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움켜잡고만 있지 마세요. 썩어 없어질 것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자로 저와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걸 왜 자꾸 움켜잡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의 물질, 명예, 건강, 은사,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더없이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천국을 주셨는데 말이죠. 움켜잡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 죽겠죠. 좋아 죽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천하 만민을 향하여 통로자로 삼기를 원하셔요. 소유도 좋은데 베풀미 더 좋더라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물질, 명예, 건강, 회복, 용기, 위로, 이걸 얻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영생 천국과 위로와 복음을 받았으며 세상을 향하여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삭은 부엘세바의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이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긴데 다 얘기하지는 못하겠고 하여튼 핵심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삭이 부엘세바를 얻게 된 거예요. 참, 이 부엘세바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기고 싸워야 했고 힘들어 했었는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5번 정도 서로 싸우고 힘들어 했다가 6번째 드디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화해가 일어나고 부엘세바의 그 생수가 터져나가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는 강성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봤어요. 뭐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점점 강성해지잖아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백성이에요. 여러 가지 환난과 손실과 희생과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하셔요.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지경의 최남단이죠. 가나안의 최남단이죠. 애굽과 어떤 그런 지역에서 좀 더 남단으로 이제 내려가니까 이 그랄 지역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12절과 14절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우물을 막아 메꿔버렸는 이런 막 너무 시기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걸 세상은 시기하니까 강성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저 사람이 강해지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강해지면은 위축되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참 우리가 살면서 내가 손해보고 빼앗긴다고 생각될 때 있잖아요. 내가 참 이렇게 손해봐도 돼. 이렇게 상실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 돼? 내가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잃어도 돼? 라고 할 때에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때가 내가 가장 많은 것을 너에게 준 때라고. 잃을 게 있어서 감사한 거지. 아직까지. 그죠? 왜 그렇게 우리가 힘들까요? 그것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이 땅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 말이죠.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거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것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력입니다. 살아가는 생존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해가지고 말이죠. 잡초, 잔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벽 틈이 있으면 콘크리트 벽 사이라도 틈만 있으면요, 뚫고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힘이죠. 단단한 땅을 뚫기도 하고, 말이죠. 한 번은 잔디약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요. 원래 재작년인가 언제도 한번 그랬다가 하도 안 죽는 풀이 있어가지고 너무 집중적으로 쳐버렸더니 그 부분적으로 잔디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참 잔디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요, 하늘에서 계속적으로 단비가 내리고요,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니까요, 이 잔디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요, 다시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머리는 자꾸 빠지는데 이놈의 거는 왜 원상복귀가 안 되는지, 생명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전파하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죽어진 곳도요, 생명력이 있어요.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 생명력인데, 이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요, 세상의 생명, 목숨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저 사람은요, 오클라호마 던져놓으면 죽을 걸로 생각했는데 너무 심심해가 사는 기라. 희한하잖아요. 오클라호마에 던져졌는데 사는 게. 저희 처제도 오클라호마에 온다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거기 뭐 있냐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 심심해가 어쩌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은요, 아무리 오클라호마가 아니라 오클라호마 더한 곳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살아남기 마련이에요. 그게 누구냐? 우리 교회 여러분들,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끈질기고 전파하는 생명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삽니다. 살면 뭐 해야 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빈 곳으로, 죽어 있는 곳으로 와서 전해야 되는 전파력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지. 이 같은 생명력을 받은 이삭이 참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고 엄청난 생명을 받았음에도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백성님을 자각하면서도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활하면서도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불안 아닙니까? 뭘 그렇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십니까? 이삭은 두려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죠,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내가 예쁜 남편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안 예쁜 남편들은 좀 덜 조심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반지를 하나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결혼식 했을 때 반지는 언제 다 팔아먹었는지 뭐.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 프로포즈 비슷한 것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광희 집사님 그런 거 받아봤습니까? 안, 못 받아봤어. 저희 아내는 일하다가 그런 걸 받아본대. 참, 저는 아내를 향하여서 저 마누라 저거 누구 안 잡아가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싹 바뀌었습니다. 안 잡아가나 그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잡아가는 그 여자 예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키진 않았지만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이 더욱 나를 이끌어 나가면서 샘스로 뛰어갔습니다. 그 반지 좀 싸게 팔더라고요. 그리고 반지를 하나 사서 이제 갖다 줬더니 저희 아내가 내심 마음에, 겉으로는 좋아하는데 내심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 몰래 다시 샘스로 가서 돈으로 환급받아서 in my pocket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반지 사줘가 뭐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간에 내 눈에 안 예뻐 보여도 누군가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내를 보면서 예쁜 구석들을 찾아가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내를 잘 지켜야 되겠다. 그 마음은 들더라고요.
이삭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이삭도 똑같고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애굽에 갔잖아요. 그리고는 불안해서 두려워서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했다가 그만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잖아요. 다시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갔을 때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라가 하나님 저런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저런 놈을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지요. 그래도 살아. 그래서 이름이 사라가 된 거라고. 살아. 살아. 저런 무능하고 저런 무책임한 놈이라도 같이 살아. 그래서 살았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라는데, 하나님이 살아라는데 왜 자꾸 나는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물러터진 사람 있잖아요. 꼭 저 같은 사람 말이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도 못하고 말이죠. 자기 밥그릇 하나 못 챙겨 먹는 나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회피하고 말이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말이죠. 이런 나 같은 인간을 말이죠. 참 데리고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저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대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기질을 가지고 물러터진 그 이상 말이죠.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왜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저 물러터지고 집 밥그릇 하나 못 챙겨 먹는 저놈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선택했고 내가 저놈과 함께하고 내가 저놈을 들어서 이 전 세계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비록 시작은 미약해도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인간의 약함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쫓아내도 살더라고요. 빼앗아버려도 살고요. 남들이 시기심과 미움으로 음모를 막고 메꾸어도 사는 거예요. 끝끝내 이삭을 막을 수 없었던 이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고.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흉년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흉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흉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화목하게 하셔서 브엘세바의 음모를 6번째 터뜨려 주십니다.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를 가능한 능력을 주시고 변화할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을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 외로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을 우리가 계속 믿고 세상의 시기와 미움으로 쫓겨다니고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부엘세바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